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배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그 제목은 참된 제자로 사는 길. 이 제자로서의 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에 보면 이제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는 뭐 때문에 가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과 열흘도 안 남은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길에서 나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셨죠.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레아 지역에서 나오는 길이니까 그 시점이다. 베레아 지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그 부자 청년 관리가 그러니까 근심이 많아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이 많아 돌아갔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간 것과 같다. 쭉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부자는 정말 많은데 하늘나라에 정말 못 가나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병행구절에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7절 마태복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보상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오겠습니까? 라는 보상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이 제자의 모습에서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현세에 있는 그러한 보상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좋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제자리로 불렀을 때 그 낚싯대,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다 쫓았죠.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집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다 있는데 뭘 다 버렸다라고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내 생업 모든 것을 그 생업에 의존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내 명예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내가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야단치거나 꾸짖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제자, 이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줄을 쫓는 자들이 버릴 것과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가족도 버려야 되고 전터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9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버리는 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얻기 위해서 100배나 얻기 위해서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죠. 그런데 버렸을 때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핍박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을 것이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핍박받는 자들이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즉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바로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고백하는 그 모든 자가 예수님의 그 따라 살았던 그 길, 예수님이 당부한 그 길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그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명예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다르면 이 방향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겠죠.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겠죠. 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명예를 위한 길이다라고 목표를 뒀다라고 하면 어떤 길을 갈까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나를 드러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표가 주님의 제자, 즉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그 목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즉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즉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하는 길은 어떠한 삶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삶의 목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다 버리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즉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라.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라. 모든 것을 움켜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을 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 자라고 해서 헬라어로 앞이 M인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끊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녀나 이런 것에 매여 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모른 척하고 아예 그 사람들을, 즉 부모, 자녀 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져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 즉 가족에게서도 자유롭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줘야지 가족이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맡깁니다. 맡기고 보니까 또 누구에게 올인합니까?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잡고 있으면, 버리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것보다 그 삶이 어디 중심이 될까요? 자녀를 위한 삶이 있고, 또 물질을 버리지 못하면 물질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 버려라. 소유를 버려라. 거기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바뀐 것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헌신은 자기에 대한 내 거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왔던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0장 37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늘의 셈법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셈법은 어떤 것이냐면 주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리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취하고 이랬을 때 내 것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움켜쥔다라고 아직 자유하지 않고 놓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종이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다라고 하면 내가 영혼까지 팔을 그러한 심산으로 돈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재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 바로 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 왜 돌아갔습니까?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물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 밭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이것을 다 버리고 어떤 거를 얻습니까? 그 진주밭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러지를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천국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 복음에 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값어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삶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만약에 바울이 그 물질이 있었다, 또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이게 도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어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존귀함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그 종의 형체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어떤 것이다? 나를 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곧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세에 100배나 받는데.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즉 형제, 자매, 어머니가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00배나 받으면.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내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만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거기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성도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형제 자매가 넘치도록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자매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말하고 시기를 5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만남이 어머니고 또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다 베푸르고 버리고 났는데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험합니다. 아브라함 자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형제 자매 그 모든 고향을 떠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떠난 그 길에서 달랑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창대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랑 예수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얻은 사라의 태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미심쩍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죽고 이삭 하나를 놓고 이삭의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그 늙은 종에게 그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는데 그 늙은 종이 하는 말이 근데 갔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자녀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냥 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늙어서까지 달랑 하나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너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약속이 지금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다 세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내가 돈이 있었을 때 안 쓰고 내가 뭉쳐있고 그랬을 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뭄이 들게 할 수 있고 깐부기를 불어서 다 없앨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돈을 다른 곳에 쏟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도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넘치게 주실까요? 내 주셨는데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드렸는데 내 것을 버렸는데 왜 넘치게 줄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쓰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에 우리는 선교를 정말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도 되게 많이 볼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내가 심은 자들 그분들이 샘이 마르는 것 보셨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세상의 그 계산법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안 쓰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이럴 때 내가 모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내 생각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는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핍박받은 자는 영생을 더불어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보면 세상과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하지요. 왜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박해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해되도록 살아야 된다. 충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복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다르고 사고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과 계속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갈 때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받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박해받는 자 누구입니까? 순교자죠. 순교자들의 그래서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박해를 받는 사람, 그것이 박해를 받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경우. 순교자의 삶.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상이 당연히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그는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에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말 많이 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 박해가 들어온다라는 것,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있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는 자가 다시 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핍박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하게 되는 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보면 우리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되는 것을 못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크게 들고 이 역사를 통해서 쭉 보아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조차도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의 그 학교, 기독교의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을 때 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그 유럽 사람들이 그 기독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이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떠나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찾아서 복음에 자유롭게 복음을 바로 섬기고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온 땅이 어디였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그곳에 기독교 정신으로 그 나라를 여기에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제일 강국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거기에 있을 때 남미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간 것도 똑같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거기에 남미를 갔습니다. 남미는 왜 갔을까요? 금강을 캐러 갔습니다. 보물을 얻고자, 물질을 얻고자 갔던 그 걸음이 거기에서 갔는데 어땠습니까? 보화도 잃고 그리고 기독교 정신도 더 잃었습니다. 남미가 얼마나 지금 북미하고 남미하고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남미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뚝 서진 정말 과거와 달리 완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시간으로 살펴볼 때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이것이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 근데 이 나누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잘 사는 사람들에게 내 체면 치레하고 이러는데 대부분 보통 세상 사람은 씁니다.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지금 부자 청년이 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방 땅에 복음이 넘어갔죠. 그들의 그 고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이방이 더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먼저가 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 먼저가 됐었던 것이 지금 우리 유럽의 그 지금 나라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거의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도 많고 복음이 정말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 한국 땅에 지금 한국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점점 우리 나라도 그 외국의 그 쇠퇴함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더 복음으로 먼저 될 자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내가 먼저 된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나는 먼저 된 자라는 그런 자만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의 현재에 지금 복음이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가 됐지만 나중에 될 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줄을 쫓는 자들, 즉 줄을 쫓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누구의 삶인 것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의 그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버렸을 때 현세에서도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서 받는다. 그렇지만 핍박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지를 않는가? 다 버리지를 못하는가? 우리 제자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은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켜쥐고 아직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아직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의 삶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감옥,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가족에 묶여 있고. 그런데 이것을 끊어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게 되다.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하게 되다. 무엇을 그냥 완전히 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그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못 버리느냐? 내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열매. 즉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 사과 열매를 원하면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 열매, 부와 내 성공, 이러한 내 열매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완전히 성공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남은 자로 나중에 가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됐죠.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그 경고가 내 경고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길인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건가를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